오늘은 능력을 발휘하는 기도, 물론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기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본문 가운데 엘리야가 또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께 구하였을 때 그 아들이 살아나고 살아난 것을 통해서 그 어머니의 믿음이 또 어떻게 변화됐는지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또한 불가능해 보이는 기도, 그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보실 수 있는 또 그것을 체험하는 믿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17절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일 후에 시작. 이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아멘. 이 일 후에는 어느 일인가면 앞쪽으로 조금만 넘어가시면 8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너에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셔갖고 콕 집어갖고 사르밧에 있는 또 콕 집어서 그 과부의 집으로 가라. 그러면 너가 거기서 먹고 지낼 수 있도록 다 준비해 놓았으니 그걸로 가라 하시는 거예요. 갔더니 음식이 있어야겠죠. 근데 없어요. 하나님이 참 보면 믿음으로 가게 할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믿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나아갈 때 살짝이라도 이게 뭐지? 라고 해버리면 실망과 좌절과 또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는 일들이 너무나도 쉽게 일어나게 되는데 엘리야는 또 이 음식이 없던 그 집, 청하건대 이제 음식을 한 조각 4개로 가져오라 11절에 했더니 이 여인이 떡도 없고 기름도 조금밖에 없다. 그래서 이것을 남은 것을 다 먹고 아들과 죽으려고 한다 했더니 이제 엘리야가 두려워하지 말고 내 말대로 해라 하면서 그 떡을 만들고 기름을 만들어서 나에게 가져오라. 그래서 그 가져오고 났을 때 다시 돌아가서 봤더니 떡 가루도 그대로 남아있고 기름도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이것이 마르지 않고 비어지지 않고 가뭄임에도 불구하고 그 집에는 음식으로 인한 고통, 배고픔의 고통은 완전히 사라진 것이죠. 그런 축복이 그 집에 있었던 그 일 이후에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였으면 더 큰 축복 그리고 더 형통하게 되는 것을 바라게 되는 게 당연하죠. 또 하나님께서는 더 큰 축복과 더 큰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대하게 되는데 오늘 17절 말씀 보니까 이 일 후에 그 집주인에게 어떠한 고통이 어떠한 고난이 닥쳐오는가 하면 그 아들이 죽었어요. 뭘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우리 대한민국에도 자녀를 잃은 부모의 마음, 안타까운 마음이 시간이 지나도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나 가장 떠오르는 건 세월호, 그리고 또 용산의 참사. 그 외에도 작고 큰 일들, 교통사고로 음주운전으로 해서 치여 죽기도 하고, 말도 안 되는 또 군대에서의 또 어떤 말도 안 되는 사건, 사고로 또 사망하기도 하고, 정말 부모는 자녀를 먼저 보냈을 때 그 심정은 겪어보지 않은 이들은 어떤 위로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 한 말씀 드렸던 것 같은데, 제 부산에 있던 영도 그곳에 있던 교회에 아들 둘인데 잘 키웠어요. 공부도 잘하고 똑똑했어요. 근데 둘째가 과외를 해준다고 하고 과외를 시키고 아르바이트 하는 거죠. 자기가 자기 등록금액을 벌려고. 그리고 자전거 타고 오다가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사망하고 나서 제가 그 교회 갔을 때 사망한 지가 3년인가 지났을 때였습니다. 아직도 그 엄마는 그 아이를 잊지 못하고 늘 우울증에 있었는데 조마조마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막 케어해주고 챙겨주고 했는데 그 스트레스와 그 우울증이 얼마나 감당하기가 힘든지 주변에 있는 성도들이 오히려 상처받고 떨어져 나가신 분들이 더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올라오고 나서 한 2, 3년 지나고 났을 때 소식이 전해들었는데 그 어머니도 그 집사님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자녀를 잃은 슬픔은 이게 믿음으로 어떻게 이겨야 되는지 이거를 정말 믿음의 그 진짜 진가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정말 감당하기 힘든 것이죠. 근데 오늘 그 사건인 지금 엘리야가 지금 하나님의 축복으로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면서 그 집안의 아들과 또 어머니와 함께 배고픔 없이 모든 지역은 다 가뭄으로 메말라 있는데 그 집만 이제 먹을 음식이 풍요로운 상태로 지내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곳에 더 큰 시련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대접했는데 그래서 한없는 축복을 받았는데
근데 불행과 이 사망의 사건을 겪었을 때 닥쳐오는 이 엘리야도 참 난감했을 것이고요. 이 과부의 심정도 말로 형용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누구에게나 일어난 사건으로 볼 수도 없고요. 우연히 일어났다고 하기에도 이 우연치고는 이런 우연은 겪고 싶지도 않죠. 이러한 모든 것이 그러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만 우리 삶에 더 유익이 될 수 있을까? 더 나아가 우리의 영혼에 더 유익이 될 수 있을까?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뜻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을 때 비로소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맡겨지는 기도로 이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축복해 주신 이 가루의 통과 기름통이 메마르지 않았던 것. 근데 이것을 이 과부가 느꼈을 때는 단순히 그냥 내 생명에 필요한 것만 공급해 주는 하나님으로 믿었을 것이에요. 근데 한번 자녀가 죽고 이후에 고백을 하지만 24절에 다시 살아나서 그 부모의 품으로 돌아왔을 땐 이젠 더 이상 단순히 생활에 필요한 의식주를 공급해 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런 신이 아니라 그렇게 알고 있던 그 이방신들의 여러 잡족의 그런 신들이 아니라 이 하나님은 정말 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은혜로 믿음이 미성숙한 신앙에서 성숙한 신앙으로 변화되어지는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련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왜 예수님을 이렇게 믿었는데 잘 믿었는데 그리고 이렇게 무엇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시련이 나에게 올까? 물론 내가 잘못한 시련일 수도 있겠고 또는 내가 원치 않았지만 닥쳐오는 어떤 재난일 수도 있겠고요. 근데 이 모든 걸 통해서 나의 믿음에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계획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실 때 그 가운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분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제가 자주 듣는 그 라디오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오후 4시에. 차를 타고 이동할 때 항상 95.9를 틉니다. 95.9에 뭐가 나오는지 잘 모르시죠? 라디오를 들으실 일이 별로 없으셔서. 저도 라디오를 들을 일이 없었는데, 차를 운전하고 많이 다니다 보니까, 이 채널, 저 채널 돌리다 보니까, 딱 95.9에 2명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여러분 모두 다 아시는 연예인이 나오세요. 정선이라고 있습니다, 정선이. 정선이, 문천식 2명이 MC가 되어서 지금은 라디오 시대라는 것을 이제 진행을 하는데, 4시부터 6시까지. 근데 정선이 이 연예인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아마 어렴풋이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분의 남편이 안재환이라고 알고 있는데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그래서 이 정선이 이 연예인이 개그우먼이 엄청난 그 시련과 고통을 당했는데 남편을 잃은 슬픔도 있었는데 더 큰 고난이 뭐였냐면 악플이었습니다. 악플. 거의 99%, 98%가 이 정선이에 대한 말도 안 되는 거짓 악플. 심지어는 너 때문에 남편이 죽었다. 너는 남편 잡아먹은 여자다. 뭐 이런 식의 표현. 입에도 담지 못할 더 심한 표현들도 엄청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점점점 이 정선이 이 연예인이 원래 예수님을 잘 믿으셨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세상에 살면 안 되는 존재구나. 나는 죽어도 싸구나. 스스로에게 세뇌를 당하면서 그렇게 아무런 희망도 없고 더 고통 속에 지내다가 그냥 오늘 하루 살다가 내일 죽으면 그만이지. 그런 삶을 계속 살았다고 고백을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주변에 내 고통이 제일 큰 것 같지만 주변에 둘러만 보아도 정말 아들을 잃은 슬픔을 갖고 있는 이들도 있고요.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린 이들도 있고요. 지금 뭐 전세 사기도 있고 각종 부당하고 억울하고 정말 말로 어디다 하소연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이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들 가운데 신앙이 있고 믿음이 있다면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더 큰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런 시련이 혹시 이미 닥쳐왔다면 그 시련에 집중하지 마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뜻을 가지고 계신지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여인에게 닥친 고난, 어찌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 죄를 통해서 막 고난을 주고 심판하시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셔서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계속 주일 예배 때 담임 목사님 통해서 말씀을 듣고 있지만
긍휼하신 하나님. 그 긍휼이 저도 어느 정도인지 가늠이 되지도 않아요. 어머니의 은혜도 솔직히 감당하기 어려울 때도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 긍휼하심은 뭐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다라고 찬송 가사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러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긍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잘못을 가지고 그렇게 꼬치꼬치 따지면서 쥐잡듯이 막 힘들게 하신다? 그런 하나님은 아니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뭔가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다면, 돌이켜서 보게 하시는 것이 있다면, 기억나게 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회개하며 기도할 때에 더 큰 은혜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어떤 모습을 갖고 계신지 그 하나님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소망이 하나님께서 오늘도 6월 마지막 날 무덥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어떠한 하나님으로 우리 성도님들께 지금 다가가 계시는가 여전히 동일하시게 변치 않으시는 신실하신 모습 그대로 약속의 말씀을 지키시기 위하여 더 큰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소망의 하나님으로 여러분께 다가와 계신 줄 믿습니다. 자, 이러할 때 엘리야가 그럼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가? 부르짖어야겠죠. 근데 상황이 심각해요. 왜냐하면 이미 생명이 떠났어요. 말씀을 볼까요? 18절의 말씀을 보면 이 여인은 고백을 해요. 왜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하면서 그랬더니 19절 엘리야가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그리고 20절까지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리고 나서 21절에 3번 엎드려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어찌 보면은 이런 기도가 엘리야니까 가능할 거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엘리야도 성정이 우리가 똑같은 이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도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우리 성도님들도 하실 수 있습니다. 누군가 고난이 닥쳐오고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처했을 때 심지어 그의 생명이 떠나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요즘에 누가 그렇게 믿나요, 목사님? 그거는 성경이나 있죠. 까딱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응답도 안 해주시면은 그거 어떻게 창피해서 어떻게 해요? 창피하고 안 창피한 거는 나중 문제고요. 내 믿음이 중요한 것이겠죠. 내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느냐, 기도할 수 없느냐. 혹시 포기하고 기도하지 않고 있는 기도 제목으로도 올려놓지 않는 기도가 혹시 있지는 않으신가요? 제가 얼마 전에 옷을 2벌 구입했습니다. 양복을 위아래로 2벌을 샀습니다. 홈쇼핑을 이렇게 돌리다가 봤더니 옷이 2벌 나왔는데 괜찮은 거예요. 샀어요. 몇 사이즈로 샀냐면 36으로 샀습니다. 제 배를 포기한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살을 뺄 수는 없겠다. 아예 큰 옷을 사자. 제 몸은 포기할지라도 우리 기도는 포기하지 마셔야겠습니다. 이번 내일 이제 주일에 이제는 멀쩡하게 위아래로 세트로 되어 있는 양복을 드디어 지금 넉 달 만인가요? 이전에는 막 짜집기로 위아래 짝짝이를 입고 왔었는데 또는 제대로 입고 와도 숨을 못 쉬었어요. 배가 쫄려갖고. 우리 기도할 때 포기하고 있는 기도가 있을 수 있어요. 있어요, 솔직히. 이미 그 기도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기도하는 것 자체도 불가능해 보이고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것 같아요. 물론 응답도 yes, no, 그리고 기다려라 이 3가지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조차 할 생각을 하지 않는 기도가 있지는 않을까요? 저희 어렸을 때 이내가 4살, 3살 때 그때 전셋집이었는데 방이 2개고 조그맸어요. 그래서 저는 냉장고 옆에서 잤어요. 잘 곳이 없어갖고. 근데 이내가 언젠가 갑자기 강아지를 키우고 싶다는 거예요. 그 조그만 집에, 마당도 없는 집에. 근데 이 간절함이 이걸 멈추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강아지 키우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아빠, 엄마 강아지 사주세요. 기도는 하나님 하면
기도하면 기도는 하나님 응답해 주신단다 하면서 가르치긴 했는데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는 걸 보고 그 믿음이 너무 무섭더라고요. 기도를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생각을 하다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하다가 장기가 생각났죠. 아, 마당이 있어야 개를 키울 수 있지. 그래서 이내야, 하나님이 강아지 주셔도 우리 집에 마당이 없지 않니? 마당이 없으니까 강아지를 키울 수가 없어. 근데 그 다음날부터 아예 기도가 바뀌었어요. 하나님, 마당 있는 집에 살고 강아지를 키우게 해주세요. 아이들의 기도는 정말 말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어린아이의 기도가 순수하고 또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하나님께서 찾는 믿음인지도 모르겠어요. 정말 근데 그 기도가 응답됐어요. 제가 신대원 이제 낮에는 일하고 저녁에는 신학교 서울장실 신설동을 다녔는데 그때 장애인 시설에 있는 목사님을 알게 됐고 같이 선교도 다니면서 좀 친밀해졌는데 그분이 와서 같이 일을 하게 됐고 그 안에 숙소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 있던 총무님이 사임을 하면서 제가 그 총무 형이 거하던 집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어요. 거기에 마당이 엄청나게 커요. 왜냐하면 장애인이 60명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근데 강아지도 이미 10마리 넘게나 키우고 있고 토끼도 있고 정말 동물이 너무 많았어요. 거기다가 그 원장님이 또 강아지 새끼 2마리를 시베리안 허스키 잡종인데 2마리를 또 구해다 주셨어요. 개가 많아도 너무 많고 마당이 넓어도 넓었는데 근데 기도했을 때 구체적으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식구가 더 늘었죠. 장애인 식구 60명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갈 때 주변에 모든 사람들이 반대했어요. 저희 부모님조차. 그 조그만 4살짜리, 3살짜리 여자아이를, 딸아이를 데리고 어디 장애인 시설 들어가서 살겠냐. 거기는 정신지체도 있고 시각장애, 모든 장애 종류별로 다 있던 곳이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곳에 지내서 한 1년 정도 살았었는데 그러면서 느꼈던 거는 물론 어려움도 있고 힘든 것도 있었지만 이내는 깨달았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이 확신이 생긴 거예요. 이게 어디까지 갔냐면 이제 40에 목사 안수를 받고 여차저차해서 처형집에 얹혀 살게 됐습니다. 얹혀 살게 됐는데 이게 언제까지 살아야 될지 기약이 없는 거예요. 지원을 넣어도 교회에서 뽑아주지도 않고 면접도 못 보러 가고 그러는 중에 마석교회라고 담임 목사님 아시는데 마석교회에서 목회자를 부교육자를 뽑는다는 얘기를 듣고 지원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 있던 부교육자가 저를 추천해줘서 그분이 사임하면서 저를 이제 거기다 꽂아주는 거죠. 속된 말로. 거의 90% 이상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근데 그걸 믿고 갔어요. 그래서 그분도 거의 확실하다고 될 거라고. 여태까지 그래 왔었고, 여기 부교육자를 뽑는 어떤 전통 같은 어떤 그 관습이 있는데, 사임하는 사람이 추천한 사람을 거의 뽑아준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전 믿고서, 이제 드디어 처형집에서 사는 것을 이제 그만 살고 사택으로 들어갈 수 있겠구나. 너무 감사했죠. 근데 웬걸요, 이제 면접까지 봤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합격이 안 됐대요. 그래서 낙심을 하고 여전히 이제 이내 그때 초등학교 이제 5학년 돼서 학교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고 하는 걸 반복하다가 데리고 집으로 가는 길에 전화가 또 왔어요. 마석교에서 전화가 왔는데 지금 조성환 목사님 지금 뭐 하고 계세요? 뭐 하긴요? 지금 뭐 그냥 있죠. 했더니 담임 목사님이 다시 오래요. 신학생은 많고요. 부교육자들도 많아요. 한번 면접에 떨어지면 다시 부르는 일은 제 기억엔, 제 경험상 거의 없어요. 뭔가 결격사고 있고 원인이 있기 때문에 안 뽑는 것인데 왜 뽑는지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오라고 하니 너무 감사한데 뒤에 이내가 타고 있었어요. 이내한테 물어봤죠. 이내 요즘 너 무슨 기도하고 있니? 첫 번째는 키 크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중국에 안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고요. 중국 선교사 가자고 같이 서원하고 막 기도하고 그랬었거든요. 이제 한국에서 목회지가 잘 안 되고 하니까. 그래서 세 번, 또 있니, 이내야? 그랬더니,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는데, 마석교회 담임 목사님이 마음을 바꿔서 아빠를 다시 뽑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 얘기를 듣고, 저는 그런 기도할 생각을 전혀 안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건 기도 제목이 아니라 이미 결정된 것이고, 이미 끝난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는 그것을 기도하고 있었고, 우연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전 우연은 아니라고 봐요. 근데 이내의 그 기도로 제가 마석교회 부목사로 가게 됐습니다.
가서 참 많은 은혜도 받았고 그때 만났던 성도님들과 지금도 연락을 하고 있고요. 많은 것도 경험도 했었고 어찌 보면 우리 주변에 보면 이미 기도 안 하기로 결정났어요. 그거는 이미 끝난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도 못하는 거 정말 교만스럽고 너무 괘씸하죠. 하나님도 할 수 없는 일을 우리가 규정해 버렸어요. 이거는 안 돼. 이거는 예수님이 와도 안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것들. 우리가 얼마나 교만하고 악한지 예수님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잘 보면 절대로 기도하지 않는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있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 그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는 그 사람. 어떤 그 상황에서 절대로 나는 개입하고 싶지 않은 그 사건, 사고들. 또 교회에서도 섬길 때 그 섬김의 자리는 좀 안 했으면 하는 그것. 오늘 엘리야는 하나님께 불가능해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능히 가능한 기도의 제목을 외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어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근데 그 다음에 다른 내용이 없어요. 바로 응답이 됩니다. 2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아멘. 이 아이가 살아난 사건은 이게 끝이에요. 네. 굉장히 엄청난 사건인 것 같은데 성경에서는 그냥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끝났어요. 아이가 죽고 살아난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무 일도 아닌 거예요. 우리한테 대단하고 엄청난 일이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뭐였냐면 그것은 그 여인, 어머니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23절과 2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같이 2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이 사르밧 가브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이방 시돈과 두로 요 사이에 있는 지역이 사르밧인데 이방 지역이에요. 바알신이 거의 홈그라운드인 곳이에요. 그곳에 있던 이가 하나님의 사람이신 것을 당신이 이제야 내가 인정하고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내가 한다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께 똑바로 예배도 드리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이 범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르밧에 있는 여인은 하나님이 정말 진실된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이 정말 진리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가장 큰 능력, 가장 큰 은혜 아직 임하지 않은 줄 믿습니다. 더 큰 은혜와 더 큰 능력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은 이전과는 더 큰 믿음, 더 큰 믿음의 그릇으로 성장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여름이 어찌 보면 왜 여름에 성경학교 엄청 중요해요. 이거 교회마다 정말 여기에 목숨을 걸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다음 세대에 이 교회를 이끌어갈 그 다음의 일꾼들이며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일에 통해서 사용할 일꾼들,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사용할 일꾼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너무 적어졌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인원이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가운데 진실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삶을 아침마다 새벽마다 이제 새벽 기도 때 본문으로 같이 나누고 있는데요. 그 중에 에세이가 중간중간 사이사이 끼어 있습니다. 오늘 에세이가 이런 내용입니다. 인도 최초의 선교사 윌리엄 캐리의 이야기인데 굉장히 부지런한 사람이었고 중국어, 인도 문법책, 그리고 산스크리트어, 구약성경, 벵고로 구약성경 번역하고 하여튼 20년 동안 하여튼 인도 선교를 위해서 준비한 게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런데 그 숙소에 불이 나서 한순간에 다 잿더미를 변해버린 거예요. 20년 동안 공들여왔던 모든 것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 접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도 그 누구도 뭐라고 말 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윌리엄 캐리와 같이 있던 선교사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 소식이 고향인 영국에 전해졌고요. 영국 땅에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 중에 마음에 성령의 불꽃이 일어서 성결 헌신된 사람이 3,000명이 넘게 나타났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다 또 모여서 20년 동안 이 윌리엄 캐리가 준비했던 인도 선교의 모든 일들이 2년 만에 그 이상의 것으로 다 복구가 됐다고 합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한 사람을 넘어뜨리는 대신에 넘어뜨리는 것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시는 은혜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성도님들 가운데 내가 실족해 넘어졌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고난과 어떤 징계나 심판이 아닐까? 그렇지 않고요. 더 큰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늘 언제나 계획하고 계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일 이제 7월 1일이잖아요. 하나님이 어떠한 계획을 또 우리 교회를 향해서, 우리 가정을 향해서 세우고 계실까 기대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가능하게 여기시는 우리에게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다 사라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은혜를 정말 맛보는 7월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7월과 8월 무더운 여름을 정말 땀으로 뻘뻘 흘리며 지나간다 할지라도 육신은 우리가 지칠지 모르겠지만 우리 영혼은 더욱더 강하고 담대해져서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 기뻐하실 열매를 맺는 믿음으로 더 성숙해지고 성장해가는 우리 참 즐거운 교회와 우리 성도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는 우리 7월 또 오늘 이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